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같이 찬양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뒤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또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요, 또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한 번 더.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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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민속하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자, 한 번 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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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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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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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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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을 땅만을 벗을 때도 겁날 거라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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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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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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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힘차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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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목소리로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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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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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이름이 되신 주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로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로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진경음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 오역대단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 3찬 불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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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지겨나나이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강한 성이요 강대와 명예 되시니 반란에서 우리를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령의 밤이
11월 10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수능시험 당일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헌화식이 10월 29일 오늘 솔로몬 예배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비전콰이어 홈커밍데이가 10월 29일 오늘 12시 50분에 본당 지하 제2찬양대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조한웅 지휘자님, 홍수진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5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탁구 선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30분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진행되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초보부터 기본기가 있는 분으로 탁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에서 2017년 4학기 수강생 및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의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과목은 공예, 심리상담, 악보 및 편곡, 악기, 성악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 학교가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다. 매 주일 1시 20분에 한우롤에서 결혼 7년차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안영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혜정 권사님의 차녀 서진양의 결혼식이 11월 4일 토요일 낮 12시에 용평리조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8시 30분에 출발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장세민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자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간마다 강단으로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2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뒤돌아보건대 믿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며 세상 유혹에 넘어지며 주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믿는 자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반도는 6.25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장 완성을 위한 핵미사일 도발로 최고 안보 위기인데도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세대 강대국 국제정치의 복합한 이해관계로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긴장과 전쟁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 공산체제는 스스로 붕괴되어 자유남한의 평화체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북한에서 굶주리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정치는 서로 화합하고 협치하게 하시고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셔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회 모든 분야는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가 되어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랑과 교제와 배움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상으로 들어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실 도록 헌신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7군데 시성전 주차장 확보에 전 교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재정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신원의 강건함으로 능력이 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는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치유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이 말씀 듣는 중에 완전히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간석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서시는 강단마다 크신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여생 기력이 쇠하지 않으시도록 매일 새 힘을 주시고 성교와 복음화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께 이전보다 더욱 크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신 주님,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이 하늘나라의 상단지를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헌화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단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예. 위로 한 칸 올라오세요. 위로 한 칸 올라오세요. 한 칸 위로 올라오세요. 네. 우리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주시면 좋겠어요. 귀한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보배고 또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도들이고요,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지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아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세계적 인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 아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건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통일 한국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며 원하는 분야에서 아름답게 뜻을 펼쳐나가되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자. 동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이 아들을 잘 키우게 하여 주셔서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자.
동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귀한 아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사 이 세상에서 이 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도록 하나님 복된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아들 우리 동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동욱 귀한 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아들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큰 놀라운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아들로 삼아 주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돌아서서요. 차렷 경례 인사하겠어요. 다 나갈 때까지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에게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10월의 그 어느 날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무시다가도 복받고 깨어서 걸어가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사람만 만나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하여 행복한 인생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는데 잔치집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얼굴 인상이 잔치집 같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신수가 훤하십니다. 복이 막 찾아오게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우리 하늘비전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또 막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또 오늘 말씀하면 제가 너무 겸연쩍고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책을 내셨으니까 책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은 위선이다. 도전적인 도발적 책을 내셨어요. 박종진 앵커의 유쾌한 인간관계 특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셨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함께 부부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같이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여기 찬양도 하고 계세요. 하여간 책을 만들었으니까 책이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작마당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합한 자다. 그러니까 마음에 합하다는 건 그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하고 속이 똑같아서 그냥 정말 친한 친구,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는 그런 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이제 수능 시험이 멀지 않았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 좀 도와주세요. 꼭 이번에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년에 실수해서 재수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아이가 딱 좋은 학교 들어가면 내용이 바뀌어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애가 날 닮아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학교 갔다고 이렇게 말이 바뀔 때가 있어요. 떨어지면 또 뭐라고 그래요? 지 애비 닮아서 저렇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윗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마음속에 자기 업적에 대한 그 치세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나라 꼭대기서부터 저 남쪽까지, 한국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인구조사를 하고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통계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앞으로 정치를 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우쭐한 마음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십니까? 우리의 속을 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우리의 속에 어떤 그 뜻이 있는지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당시에 약도 제대로 못 쓰고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다윗이 막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애매한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때리시려면 나와 내 집안을 때리시고 백성들은 그냥 두세요 하고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그 예배하라고 한 것은 다윗이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초청한 거예요. 어디서 합니까?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더니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부스 사람이에요. 다윗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타작을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이 백성들의 원로들과 함께 쭉 올라오는 걸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소수민족인데 아이고 왕이 여기까지 오다니. 그래갖고 덜덜덜 떨면서 엎드렸더니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뭐 여기 있는 나무들은 다 마음대로 떼시고 여기 소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고 여기 있는 곡식들 가지고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다윗이 아니라고, 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드리겠다. 그러면서 금 600, 여기 보니까 금 600달란트인가요? 한번 여러분 세겔이네. 금 600세겔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 전염병이 다 끝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이런 재앙이, 저주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불교는 4월 초파일이나 한번 절간에 가면 되는데 교회는 매주 오라고 그래.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일 날도 오라고 그러고 수요일도 오라고 그러고 요즘은 미쳐서 새벽에도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목사들이 이상해졌어. 그냥 올 때마다 헌금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거 아마 돈 거두려고 이런 짓 하나 봐. 이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배를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는 것은 목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목사도 와 정말 힘들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사랑이 많으신 분,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를 때는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인생에 세상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달프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 가면 수지 맞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사람,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을 봐도요, 야곱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거 보복하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칼 들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간 사건으로 끝날 것이 살인 사건이 됐어요. 거기서 부족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가서 약탈까지 했어요. 이건 살인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때로 몰려가서 했으니까 때강도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저질러졌고 일은 다 터졌고 이제 쏟아진 물이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초상집 인생이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뭐 문제가 없는데, 난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로 초청해. 왜 그럴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영적으로 미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좋은 발걸음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사람은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100배의 복을 받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그러나 축복을 받고 일이 잘 되면 그냥 두질 않아요. 세상이 시기해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그냥 두지 않아요. 라이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다가 뭔가 좀 잘 나가고 잘 풀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꾸만 들춰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인생이 풀릴 때마다 고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그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계속 시기를 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갔어요.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도 쫓아와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져요. 우물을 팠는데도 그 우물도 빼앗아가면서 양보를 했는데도 끝까지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서에 하나님께 야곱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모든 도전이 싹 사라지게 하고 그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하게 바꿔주시더라는 거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와서 종교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목사 설교 들으러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 그래 기독교 의식을 행하러 간다,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치료받았잖아요.
우리 주님 만나면 가난하고 배고팠던 자들의 그 그물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살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차고 넘치게 5,000명이나 먹고 남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부자였고 모든 것이 아무런 염려 걱정 없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싹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인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2주먹 불끈 쥐고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 인생도 오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고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참 좋으신 신실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오라, 예배에 오라, 누구든지 오라, 차별하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처럼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 때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고도 해결 못해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세요. 예배를 드리라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떠나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운명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이 좋은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게 좋은 달력이에요. 나쁜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게 나쁜 달력이에요. 그래서 첫날이 언제냐? 주일이에요. 그 첫날 주일이 시작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시작하기 전 한 주간의 은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받아놓고 시작하는 이 놀라운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인데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워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가장 가치가 있는 봉사라고요. 어떤 봉사를 하나님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이건 봉사구나. 어떤 봉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받는 것, 봉사하는 것, 선한 일 행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막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딱 참석해야지. 우리 주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빈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정말로 넉넉하게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만요? 아니요. 입술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딱 가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도전을 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너 지난주에 술 먹은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너 네 꼴을 좀 봐라, 너 지금 봐봐, 너 형편이 그러냐?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예배? 그리고 또 우리한테 그래, 의심이 생기게. 너 예배한다고 팔자 고쳐진 게 있냐? 너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뭘 좋은 일이 생겼다고 또 예배를 드리냐?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략한다고요. 이렇게 공략할 때 여러분, 마귀에게 질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복 받는 걸 회방하려는 거거든.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잘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몸은 늙었지요. 돈은 많이 못 벌었지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그러졌지요. 교회 가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날 보고 별로 인사도 안 하고 어딘지 모르게 좀 외로워요. 그래서 옛날엔 술 친구라도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술 친구 다 끊어지고 교회 친구도 없고, 참 교회 다니면서 뭐 목사님은 잔치집 인생 된다는데 저는 잔치집이 아니라 요즘은요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이러면서 마음이 찹찹한 분도 혹 계실 거예요. 한번 옆에 분 쓱 쳐다보면서 혹시 당신? 이렇게 한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을 생각한다면 예수님만큼 고난당하신 분이 계실까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그런 고생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가 고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생하신 걸까요? 혹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겪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는 걸 보셨다고요. 아이, 보기만 하면 뭐예요? 좀 도와주셔야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겪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그 걸음걸음을 지나갔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가면 영광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요,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한 번도 주님을 욕하거나 그렇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거나 가던 신앙의 길을 포기해버린 적이 없었다고요. 도리어 옆에서 마귀가 충동해서 그 아내의 입을 통하여 나 같으면 하나님 욕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켜야 될 우리의 그 믿음이 있어요. 그걸 지켜나가면서 싸우는 거지. 어떤 싸움? 내가 높아진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경험들을 모든 걸 다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억지 춘향 노릇하듯이 억지로 하고 웃고 그런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행복한 척해도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척해도 사실은 내 속에 은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늘 교회 다니면서 척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이중적이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은혜 받은 척하는데 속은 썩을 것 같고, 남들한테는 문제가 없는 척하지만 내 속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우성을 치고, 이 속을 어떻게 하게, 이 속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아이고 웃긴다 너, 네 꼴을 봐, 네 꼴을.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마귀가 그래요. 그때마다 맞아, 생각해보니 마귀야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지금 내 인생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끝났다. 주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간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운명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걸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현재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지지 않고, 비록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박국 그래요.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왜요? 미쳤나요? 아니에요.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빈금우렸던 내 인생이 차고 넘치게 바꿔주시고, 병들었던 내 몸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문제 있었던 나로 하여금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은 전염병으로 전국이 막 창궐하여 왕으로서 죽을 지경이 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그 올라갔던 그 예배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딱 왔다는 건 이제 축복받을 기회가 왔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부터, 지금까지 실패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만나고, 찬송 부를 때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봉헌할 때 만나고, 사람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행복한데,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밤을 새워도 피곤함이 없는데, 우리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분을 뵌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혼자서 예배 드려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 예배에 누군가 함께 오면 나의 축복도 그의 축복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의 장소가 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봉사라고 그랬지요, 서비스라고 그랬지요. 이웃을 위한 서비스도 되지만 세상을 위한 서비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전쟁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저주는 끊어진다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재난은 떠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 조국이여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우울하고 내 집안에 나갈 수 없이 꽉 처박혀 있는 내 자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늘 아침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들아 안심해라,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그래요. 아이 목사님,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 몇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그의 조국 이스라엘의 3년 반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단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나라의 운명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도 바뀌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의 발걸음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놀라운 이런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조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참고 참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라. 조상신을 섬긴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악습이 우리나라의 온 강토를 뒤덮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선교사를 보냈는데도 양기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돌멩이 던지면서 동국밖까지 쫓아와서 금줄을 쳐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박해하는 그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 민족이 예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궁성요배를 시켰어요. 저 일본 왕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결국 뭐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도 빼앗겼어요. 그래갖고 이름이 전부 다 무슨 가마무찌인가 무슨 뭐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오무라로 바뀌고 무슨 오뎅으로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이름 바뀌었어요. 이름만 뺏겼습니까? 우리의 언어도 빼앗겼어요. 우리의 딸들도 빼앗기고 아들도 빼앗기고 자식 다 뺏기고 전쟁통에 남의 전쟁에 끌려가서 죽음당하는 이 비참한 일을 우리가 겪었어요. 집에 있는 솥단지도 빼앗겼어요. 녹그릇도 빼앗겼어요.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까지 따다가 바쳐야 될 만큼 두려움에 덜덜 떨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바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 섬겼더니 나온 결과가 뭡니까? 두려워서 꽉 일제의 앞잡이에 놀아나면서 꽉 묶여버렸어요. 왜 애들도 울다가도 순사 온다 그러면 울질 않았대요. 얼마나 무섭게 정치를 했으면. 이런 나라 통해서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본 저 제국주의를 팍 무너뜨려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껏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부흥했어요. 곳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고 곳곳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20대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당들이 거의 다 대한민국 땅에 생길 만큼 각 교단 교파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자랑했어요. 예배당 크기 자랑했어요. 목사님들의 업적을 자랑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모든 공로를 자랑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공적을 아주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옷을 다 갈아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듯이,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아무런 회개도 없이 아무런 돌이킴도 없이 그냥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성찰을 함도 없이 그냥 안심하라 조국이여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똑같아요. 나는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배필을 주셨구나. 나는 태어날 때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 그동안에 세상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의시됐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모이면 영광 받으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잔치집 인생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울던 내 눈을 우리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고민하고 근심하면 끊임없이 한숨을 쉬던 내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남들 없을 때 혼자서 돌아서서 눈물 닦던 나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울 보여주면서 봐라, 네 얼굴이 옛날에 그 울음이 섞인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얼굴이 되지 않았니? 우리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옛날에는 현상금 붙은 얼굴이었거든요. 이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제 눈빛도 변했어요. 말도 변했어요. 생각도 달라졌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축복은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고백 위에. 하늘나라의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고백 위에 주시는 거예요. 고백 위에. 고백하십시오. 어디 가서요? 이웃에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어.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 초청장에 응하여 아멘 하고 달려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들이 주어져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막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벌써 팔 걷어붙이고 시작했다는 걸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라에서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었다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을 보지 마시고 일 끝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깨를 쫙 펴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해요.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 그럼 천국이 임한대요. 우리의 모든 교만했던 것, 우쭐했던 것, 나의 세상적인 모든 자랑들, 내 모든 높아진 이론들과 나의 머리를 의지하던 나의 자존심들을 주님 앞에 꽉 무릎을 꿇리세요.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만이 굴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면 내 인생에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물이에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오늘 이 선물을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나의 인생을 잔치집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기대 이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가 복 받기를 원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빛을 비추사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언제든지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복을 누리지 않냐고 이 큰 은혜를, 이 큰 복을 나눌 수 있는,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섬길 줄 아는, 돈 몇 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김치 담아서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말로 격려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소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가 받은 그 복을 통하여 안심하라 이웃이여, 안심하라 내 조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땅에는 전쟁의 피 흘림이 없을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참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서 벌떡벌떡 일어나 주의 성소로 달려와 예배하는 것일 터인데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이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께서 천국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거지보다 못하게 사시고 전세방 하나도 없이 사시고 사글세도 없이 토굴 같은 데서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고생하신 것은 나 부유하게 살라고, 나로 하여금 윤택하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그 고생을 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겪으신 그 고난이 나에게 효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회방과 저주와 왜곡과 곡해와 오해 속에서 어려운 일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살아갔던 것은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겪을 사람들과의 갈등을 미리 주님이 다 겪으셔서 홍포까지 입고 노름당하고 또 놀림당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서 내가 고난당했으니 너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오늘 주여 그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 뒤에 울고 있었던 내가, 담벼락 밑에 구부리고 앉아서 꼬부리고 울던 내가, 인생의 앞길이 막막하여 절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절망하던 내가 예수 때문에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그 축복,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 이미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선물 보따리로 우리에게 안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꽉 붙잡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박성덕 장로님, 강덕희 권사님, 장태근 집사님 건강과 안전 운행을 위해서 박금숙 권사님 전도 1000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애에 악한 사단마귀 저주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지속적으로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실 은혜도 또한 기대합니다. 100% 주신 은혜도 넘치지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믿고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에 있는 것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고민스러웠던 나의 표정이 간증과 기쁨과 소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축복의 연속으로 완전히 바뀌는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연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의 노래가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 꽉 붙잡아 물질에 평생의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도 겸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떻게 만나는 가지고 다니십니까? 저거 언제 없어지나, 이거 5년은 제가 들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함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여리고 작전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새벽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오세요.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너 요 자리다 하고 알려주는 자리가 있을 텐데 오셔서 그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11월 달 만나는 사셨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내려가셔서 사시고, 또 하나만 사지 마시고요, 이거는 사서 다른 분에게도 같이 만나하자고 드리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가족이 자꾸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냥 왔다가 한 분도 결심하는 분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인물들도 좋고 부유하고 복은 많이 받았는데 가임 시기가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시기가 지난 것처럼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11월 1일 날 파라솔 전도팀이 교회에서 창단을 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파라솔 전도팀 창단 예배에 응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나가서 이 지역을 쭉 전도할 때 만나면 길에서도 수고한다고 인사해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다시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으로 그의 이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